요즘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특히 사람들이 요즘에 세대를 아우르며 열광하는 것은 노는 것과 먹는 것 아닐까요? 지금 온라인상에 있는 그 유튜버라고 하는 그 공간을 보면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요즘 흔히 먹방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아닌가 싶죠. 그쵸? 핸드폰을 열면 거의 먹방. 또 그 먹방러들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그로 인한 그 수익이 엄청난 수익이 창출된다고 해요. 날이 갈수록 그들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그들은 창출을 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의 살아가는 그 이유가 먹고 즐기고 누리고 또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처럼 느껴져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내가 굳이 교회를 다니면서 고난을 자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불어 자신의 삶을 그냥 살던 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놔둬주기를 원하죠. 또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데 굳이 죽어서의 삶까지는 지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면 그래요. 아, 지금 내가 내 삶도 모르는데 죽어서의 삶을 내가 어찌하라. 그런데 세상에는 애인과 범인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왜 애언자들을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요? 그들은 먼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후에 삶이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 먹고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주변께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행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관심이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반대되는 것으로 인간들의 사고와 사상을 이끌고 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요즘에 젊은 세대로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오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 어떤 청년들은 불금이라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자 먹고 놀자. 먹고 놀자 아니죠. 먹고 죽자. 그 불금이란 말 다 아시죠? 불타는 금요일. 교회로 청년들이 700명, 800명, 1000명, 2000명이 모여요. 아이들이 먼저 요즘에 깨닫고 있어요. 이 세상이 먹고 놀고 즐기며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것이 마치 오늘날의 세태인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버려요.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고리타분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작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소재와 주제를 정하고 또 사람들이 바른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꺼려하죠.
재미없거든요. 성경 말씀. 그냥 내 귀에 듣기 다달보름한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내 귀를 가려움을 긁어주는 정도의 소리, 이런 시원한 말만 듣기 원하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그들이 듣고 싶은 이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들을 정당화해줘요. 위로해줘요. 그리고 잘 될 거라는 이 얘기만 해주고 개인의 사욕, 즉 그들의 이기심을 채워주는 설교로 1시간을 채우는 설교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설교자들을 자신들의 스승으로 모시며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모여들게 만들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인간과의 관계성만을 강조하고 그리고 인간들의 욕구 충족만 만족시키는 인본주의.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즐거운 오락 장소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없고 말씀도 없고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의 욕망만을 채우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자기가 성공하려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곳이 또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인들의 유세 장소로도 쓰이죠.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도대체 왜 선거철만 되면 교회를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열방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열방교회를 반드시 우리 주열방교회를 인하여 이 성산이 변화되고 군산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전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끄실 것입니다. 아니 이끄십니다. 그때에 정치인들이 와서 멋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장 당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안 세웁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하는 분이니까 한 표 찍어주세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설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를 보고 이 교회 다니면 적어도 내가 나오면 몇 표는 얻겠구나.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정말 신실한 우리 주열방교회 성도라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 그의 정치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그때는 다 찍어야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잘 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어야 돼요. 그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각각 주요 요직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회들이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마귀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이런 교회들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진리에서 떠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주열방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가 서는 교회가 우리 주열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 바울 시대의 초대교회가 최고의 핍박이 넘치던 시대였어요. 마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놓고 잡아다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지금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어요. 우리 주열방교 한 번이라도 로마에 콜로세움 갔다 오신 분 아직 없으시죠? 저도 안 가봤어요. 저는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제 발목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못 갔다 왔어요. 그 콜로세움이 피로 얼룩졌던 경기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갔어요. 또 흥분한 검투사들의 검투 상대가 되었어요. 바울 사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옥에 갇혀서 그의 믿음의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에요. 이런 자신의 죽음이 경각에 달아있는 이 상황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는데 자기 자신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라도 살아라. 너는 최대한 복음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편승해서 잘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사람들 분위기 봐서 저 사람들이 좀 믿을만한가? 하면 전하고 아이 저 사람들은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네 판단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 상황이 지금 하나님을 믿을 상황이든 아니든 너는 상관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애수쟁이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밤의 색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호련히 환한 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34년 동안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복음의 전도성을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알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순종하라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바울 사도 시대 때는 전도를 한다는 건 목숨 내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고 오늘날 복음 전하는 게 쉬운가요? 돌만 안 날아갈 뿐이에요. 관계 전도를 할라치면 다른 얘기는 다 해도 교회 이야기는 하지 말래요. 그건 너네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하래요. 또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하호호 재미있게 이야기하다가 웃음꽃이 피다가 교회 이야기하면 순간 분위기 싸해지면서 슬슬 한 사람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 맨투맨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심지어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받아줘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똑똑똑 두드리는데 면전에다 대고 불 안 껐어? 그리고 똑 꺼버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어찌 그렇게 또 분위기 파악은 잘해가지고 교회에서 나온 줄 알고 우리는 교회하고 상관없어요! 아니 우리가 뭘 어쨌냐고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는데 교회하고 상관이 없대요. 아니 저희가
뭐 나쁜 거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야기 자체도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명하신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아멘. 왜 바울 사도가 이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시점에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의 그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를 위하여 갇힌 감옥에 온 나를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냐면 복음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바로 이 복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아멘.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그 전도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까지 핍박이 무슨 대수냐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데 복음 전파의 그 가치가 얼마나 헤아릴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다니면서 보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버려 두면 다 지옥에 가는데, 제가 누차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반교회가 단순히 부흥되고 사람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 전도를 다니면서 보면 참 좋으신 분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옥에 간다면, 내 자녀가 지옥에 간다면, 내 부모가 지옥에 간다면, 내 형제가 지옥에 간다면 안 주고받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16장에.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자색 옷을 입고 부자로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서 혀가 타들어가는 그 고통, 그 유황불 속에 타들어가면서 그 지옥의 고통.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닐 수만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한다면 그 악한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의 역할이 될 수 있는데, 무엇이 우리의 두려움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초대 교회의 먼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돌팔매질도 불사하고 그리고 전도를 다녔어요. 우리가 전도 다닌다고 뭐 어떤 목사님은 소금도 맞고 심지어 물에다 소금 타서도 뿌렸다는데, 그건 더 오래전 이야기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냉대하면 어떻습니까? 핍박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8월 28일 날 이미 셧다운이 왔던 사람이에요. 셧다운이 왔다는 것은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언제 하나님이 제 생명을 취하실지 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절실한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만 있다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라도 그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런 복음의 귀한 가치를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하나님의 앞과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하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장난스럽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무조건 이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들에게. 왜냐하면 이 명령은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따르겠지만, 이 복음의 약속을 지키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짧은 삶이잖아요. 저는 나이가 아직 60이 안 됐어요. 내일 모레면 60이에요. 그러나 제가 먼저 갈지. 어제 제 친구의 어머니가 우리나라 나이로 102살, 호적으로 101살, 그분이 가셨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101살을 살 동안 나는 뭐 했나.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그 친구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해졌어요. 그때에 쫄면이라는 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때 쫄면 600원. 어제 제가 그 얘기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세상에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하냐고. 만두 1인분에 600원. 그때에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그 친구 어머니가 꼭 2,000원을 그렇게 주셨어요. 저는 친구들만 다 주는 줄 알았어요. 어제 물어봤더니 아무도 안 줬대요. 저만 줬대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쫄면이 600원이고 만두가 600원에 2,000원이면 그러면 큰 돈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아가씨가 되었으니 힐을 사서 신어라. 그리고 주신 돈이 그때 당시에 힐이 3,500원. 흔히 총알굽이라고 하는 쌀홍화가 4,500원. 그럼 2,000원 가치는 커요, 안 커요? 크죠. 그런데 2,000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좋으신 분이라고, 착한 분이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부처도, 공자도, 맹자도, 유교도, 제사도 우리의 윤리적인 것일 뿐이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바울 사도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래 참고 인내해야 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 두 단어는 인내, 참음이에요. 한 사람을 전도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까지 부단한 섬김과 인내와 때로는 마음의 아픔도 참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몸소 체험을 하시면서 깨달으신 거거든요. 아무리 섬김을 다해 전도를 해도 전혀 반응하시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조급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 전도자 자신이 먼저 낙심하여 좌절하여 나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치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주여 함께 성도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까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참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여 밖에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멘. 이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아멘. 전도를 해서 잘못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크고 더 넓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어떤 방법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사시고 나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이 다하는 그날, 디모데후서 4장의 그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선호하는 모든 자에게냐 아멘.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산 주열방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음이 계속 눈물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열방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우리 새 어르신들이 우리 주열방께 나오셨어요. 자,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다 주보를 들어주세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제가 정말 어제 우리 윤상열 어르신을 놓고 진짜 밤새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한 5시간 좀 잤나? 잠이 또 깼어요. 또 기도했어요. 우리 주열방교회 이곳에 온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이길래 어르신, 장숙자 어르신, 윤상열 어르신이 오셨어요. 저녁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어제 우리 은상이 어르신이 때가 되면 갈 거니까 자꾸 말하지 말라고. 근데 오늘 장숙기 어르신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윤상이 어르신 같이 오신다고. 우리 장숙기 어르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제가 그랬거든요. 고막이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진짜 밤새서 하나님, 우리 윤상이 어르신 그 좋으신 분이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하는데도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오고,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윤상경 어르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써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성경 말씀대로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리고 뭐하라? 참아. 핍박해도 참고, 문 안 열어줘도 참고, 냉대를 받아도 참고, 멸시해도 참고, 내 참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건 아니에요. 참으라는 거예요. 또 참고 또 참고.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를?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쓰니까요. 뿌리 없는 나무는 흔들려요. 손가락으로 밀어도 넘어가요. 말씀을 가르쳐야 말씀이 오래 이제 깊숙이 신앙의 뿌리로 내려갑니다. 아멘.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답니다. 아멘. 우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세교인 100명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제 우리 성산 주열방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성산 주열방교를 다닌다는 것이 이제 뿌듯한 날이 올 겁니다. 아멘. 아니, 옵니다. 아멘. 이 성산 일대가 주열방교를 인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곳에 왜 세우셨는지. 우리 주열방교회는 성도가 많아져도 주일날 1000명 드릴 예배 있는 공간, 평일 예배 1000명 드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은 이제 어디로 가요? 군장대 가면 됩니다. 저 많은 건물들 우리 교회가 이용하면 됩니다. 하나님 다 세워놓으셨잖아요, 미리. 아멘.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물 다 해놓으시고 이용만 하라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2025년은 하나님 앞에 전도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앞날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잘되고 번창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전도 소망의 열차에 다 올라타십시오. 아멘. 올라타십시오. 아멘. 올라타십시오. 아멘. 네, 올라타십시오. 그래서 같이 가시면 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자대대손손 축복받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너의 자손이 또한 충만케 되는 야타보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